사람들은 다 각자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 이름은 성래입니다. 가수 중에 소찬휘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 가수는 원래 이름은 소찬휘가 아니고 노래를 솔찬히 잘한다 라고 해서 이름이 소찬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제 이름은 어릴 때부터 성을 잘 낸다 라고 해서 성래일 것 같지만 그것은 아니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굉장히 의외죠. 거룩할 성자 올레자를 제가 씁니다. 그래서 아마 제 이름처럼 예수님이 오심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인물들은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은 각자의 다양한 배경과 환경과 또 성격이 내포되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섭리하시고 사용하시는 방법이 그 이름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짓지 않은 이름이지만 그 이름대로 살아가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이름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시몬이었던 베드로는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러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 구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고 그 사울은 나중에 자기 이름을 바울로 고쳐서 작은 자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름 중에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뜻이고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뜻이고 모세는 건져내다라고 하는 뜻이고 아브람이었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사레였던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 중에 한 사람인 에서는 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고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추격자,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이 야곱은 장자를 아깝게 놓쳤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이 장자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기도 했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결국 이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사게 되었고 그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명령을 따라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20년 전에 맨손으로 고향 땅을 떠났던 야곱은 이제 금의 환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자식을 거느리고 12명의 자식을 거느리고 있었고 가축을 크게 두 떼나 거느리는 거부가 되어서 고향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향길에서 야곱은 야복나루, 야복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을 건너기 전에 야곱은 매우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야복강의 건너편에서 그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야곱을 마주 향하여 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생각하기에 에서는 분명히 20년 전에 있었던 그 일, 야곱에게 속임당한 일에 대하여서 여전히 분노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기에게로 오는 것은 그 일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웠습니다. 야곱은 그 야복나루에서 인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출발을 했고, 만약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다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던 그 동네로 갈 수도 없고 자신은 그저 유랑을 해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이한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 야곱은 과연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게 될 복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다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3절부터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야복강을 향하여 가던 도중에 자기 종들을 앞서 보내어서 세일 땅 에돔들에 있었던 형 에서에게 자기의 귀양 사실을 미리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 종들이 가지고 온 대답은 야곱의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기 위해 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아직도 에서가 20년 전의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만나면 틀림없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어차피 피할 길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바로 본문의 앞절을 보면 7절과 8절에 그는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앞일이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판단하기에는 에서와 만나게 되었을 때에 에서는 분명히 나에게 물리적인 공격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일단 두 군데로 나누어 분산시킵니다. 만약에 에서가 자기를 공격하게 되면 그 피해를 그래도 최소한으로 줄여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취했던 조치였습니다. 또 야곱은 9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 중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 후에도 여전히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상황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뀐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나쁜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지혜를 또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형 에서를 위한 선물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 선물은 양적으로도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14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나귀 새끼가 10마리, 이렇게 많은 양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한 번에 보낸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선물을 형 에서에게 보낼 때에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아주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방법을 세웠습니다. 그 많은 선물을 한꺼번에 보내지 않고 여러 때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한 사람씩 맡겨서 그 맡긴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나의 형 에서를 만났을 때에 그가 너희들에게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에서가 너희에게 이게 뭐냐라고 물으면 당신의 종 야곱이 형을 위하여 보내는 선물이다. 그리고 야곱은 우리 뒤에 따라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첫째 때를 거느리고 하는 종자뿐만 아니라 그 뒤에 둘째 때와 또 셋째 때를 몰고 가는 그러한 종자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는 방법을 통해서 형 에서에게 선물이 전달되도록 하는 야곱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20년 동안 응어리진 감정을 한순간에 삭히거나 없애버리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고 좋은 선물을 한꺼번에 주는 것보다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눠 줌으로써 시간적인 여유도 가지고 또 사람인지라 그 마음이 점점 돌아서게 만드는
그러한 방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즉 야곱은 같은 양을 투자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꾀를 발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한 가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걸어가는 그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걸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완전한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셨다면 그 모든 걸음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임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20년 전에 사고쳤던 내용을 모르시겠습니까? 잊어버리셨겠습니까? 에서의 분노가 얼마나 컸으면 야곱을 잡아서 죽이려고까지 했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내 고향으로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과 또 넘치는 은혜를 준비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방법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반드시 만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만날 때, 그런 길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형통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걸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완전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빨리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만날 때에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두 번째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야곱은 최악의 사태를 대비해서 자기 무리를 두 때로 나눈 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일단 야곱은 현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9절에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서 기도하였습니다. 죄악을 막아보기 위해서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는 그 두 과정 중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수단으로 자기가 형 에서를 만나게 될 것이 두렵다라고 하는 것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의 소유물을 지켜달라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에게 약속해 주셨던 언약을 따라서 자기를 도와달라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가 그 믿음 그대로 담대하게 나아갔다면 참 훌륭한 인생이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기도 후에 또 하나의 행동을 합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풀 목적으로 많은 선물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야곱의 이와 같은 행위를 두고 야곱이 믿음에 기반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가지고 야곱의 이 행위를 두고 믿음이 없어서 한 일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야곱의 이런 행동은 좋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께 간구한 그날 밤에도 여전히 불안한 마음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식구들과 무리들을 먼저 건너보내고 혼자 그 야복나루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22장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십수년 만에 그를 찾아오셨을 때에 백세에 얻은 너무나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일단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즉시 결심하였고 다음날 새벽 일찍 아침 일찍 모리아 땅의 한 산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3일을 가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그 3일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산에 도착하여 올라가는 도중에도 이삭이 질문을 할 때에도 그는 전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삭을 묶을 때도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도 그에게 칼을 내리칠 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나타내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능히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 창조주이시고 모든 신 중에 뛰어나신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바로 날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모든 문제들을 그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째째하신 분이 아니고 택한 백성들에게 무관심한 분도 아니며 그 백성들을 향하여 무책임한 분도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32절까지 기록된 내용은 바로 그 유명한 야복강의 기도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고 자기 아내와 여종들과 아들들과 모든 소유를 다 강을 건너게 한 후에 야곱은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사람과 밤새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나중에 30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고 또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 또는 천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 어떤 사람은 화육강생을 하시기 이전에 미리 나타나 보여주신 성자 하나님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 씨름은 단순히 힘을 겨루는 투기로서의 씨름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밀고 당기는 그의 간절한 심정이 마침내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늘어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2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의 씨름은 여기서 증거하고 있듯이 울며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씨름이었고 그 결과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 것이 곧 그 씨름에서 이긴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그 하나님과의 씨름에
에서 그 과정과 결판이 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힘줄을 쳐서 절개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까지 그 사람을 놓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날 그만 놓아달라라고 야곱에게 부탁을 할 정도로 결사적으로 그에게 매달렸던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자기를 축복하라고 자기 기도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야곱의 간절한 기도에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심으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소원의 핵심을 찌르고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및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의 아주 멋진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형이 받게 될 축복을 자기가 다 차지하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태어나는 첫 순간부터 그 야곱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그 욕심을 그대로 가지고 자기의 스스로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았던 인생이었습니다. 형 발꿈치를 잡는 정도가 아니라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뺏었고 나중에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 에서인 채 하면서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그는 물질의 복을 누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세웠고 그리고 그의 인생은 성공의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그러한 야곱의 인생의 모습을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런 야곱이 그 밤 야복 강가의 기도를 통하여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릴 줄 아는 그러한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복 주시는 주권자가 되어주지 아니하시면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복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 기도를 결코 끝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릴 줄 아는 그러한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기를 쓰고 살았던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그와 같은 과거의 야곱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 주시기만을 간구하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에게 내가 이 씨름에서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야곱은 그제서야 야복 나루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건너편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마음을 다 다스려 주신 에서가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에는 두로아 시돈 지방에서 예수님이 그 지방을 방문하셨을 때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여자가 보여준 믿음과 태도는 바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지며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자를 거절하였지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간절하게 예수님께 달라붙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믿음과 태도를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지난 시간들 동안 우리는 야곱의 이름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복을 받고 싶다는 욕심만 가지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철없는 야곱의 모습을 반복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옆 사람의 발꿈치를 붙잡고 내가 앞에 나서려고 하는 공리를 하지는 않았습니까? 가까운 친구나 형제까지라도 속이고 일단 나만 잘 되면 되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먹고
그 마음이 나의 사고방식을 좌우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야곱이 먼저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합니다. 내 스스로 복을 취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셔야만 함을 깨닫고 인정하는 이스라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것 해주시고 이것 해주시고 이것 해주십시오 라고 그저 요구사항만 나열하고 끝내는 것은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통보입니다. 결코 밀고 당기는 씨름이라고 불릴 수 없습니다. 특히 내 인생 앞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문자 그대로 씨름하듯이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나의 지혜와 나의 방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시면 나는 절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은 그 이름처럼 발꿈치를 잡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신의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왔지만 그 결과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의 결과를 경험하게 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야곱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그를 만나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다라고 하는 복될 이름을 소유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야곱과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절망할 인생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할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고 그를 찾아오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야곱이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더욱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까지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믿음으로 간구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